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전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은 총 4가지의 분류의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늙은 남자들,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그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했었고, 늙은 여자들,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세 번째, 이제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주신 가정들을 잘 보살피고 살펴서 남편과 아내된 그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주신 자녀들을 책임 있게 양육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인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11절과 10절 사이에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바른 교훈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스러운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밝히 보여주셨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사건,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천케 하실 그 약속된 복음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역행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질서,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과 조건과 자격, 이런 것들을 따져 물어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줄을 세워요.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하죠.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보이는 것, 이런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근거를 통해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던 그 세상의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통치가 임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그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바른 통치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닌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가치로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가치롭고 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들이 내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내가 헛되게 살지 말아야지. 그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가치롭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책임있게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웃들을 주셨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들을 다하는 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었는데 은혜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경쟁하고 이기고 죽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이 내 안에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겠죠. 이웃과 동료들을 향해서 직장에 있는 또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는 만큼, 가치를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가치롭고 귀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치롭고 귀한 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어요.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신 은혜의 가치가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총 3가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해줘요. 나타난 은혜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난 결과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를 얘기할 테니까요. 모든. 첫 번째 모든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죠. 그래도 한 사람도 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죄의 결과 형벌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과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처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 이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죠.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 필요한 그 죄인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베풀어질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 없이 그 복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베풀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 복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죠. 생명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죠. 생명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선함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훌륭하게 된, 그래서 훌륭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명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윤리를 가지고 선함을 가지고 내가 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나는 훌륭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기독교의 출발은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은 무엇인가? 거듭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온 결과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 눈이 열린 결과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결과 그 가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엇이 누려질까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누려지지 못했던 생명의 풍성함들이 누려지겠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단순히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눈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치를 발견함으로 그 가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주는 풍성함들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완성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죄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누려져야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난 은혜의 통치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구원을 했어요. 구원하고 나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길러내요.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은혜가 하는 것은 그냥 죄로부터 건짐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 두셔서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것.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파이디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파이디오. 이 말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헬라어로 이제 얘기하면 아이들을 파이디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은 아직 미취학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치면 7세 미만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를 절대 의존하는 거죠. 절대 의존하는 게 이 파이디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미취학 상태에서 그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갈 누군가를 붙잡고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훈련의 의미가 더 강해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싫다고 거절하잖아요. 훈련받기를 거절하죠. 양육받기를. 그런데 이 파이디오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강제성이 있는 의미에서의 양육을 얘기해요.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격길로 빠져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아니란다라고 그렇게 타일러도 그렇게 가지 않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때로는 그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죠. 이게 바로 양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의 질서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죄의 질서에 만들어온 그 삶의 가치들이 내 안에는 너무 만족스럽고 이것이 너무 쉽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려가시고 싶은 그 지점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 그 통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죠. 그때 필요한 것이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의 통치 아래에 두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길러내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셔서 결국은 영광에까지 데려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내용까지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우던지 수정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질서에 부합한 대로 그 가치대로 그렸던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가운데 나타난 그 가치를 발견한 그 그림들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지워야 되는 거죠.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한 그 그림들을 지우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 나타난 은혜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경건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불경건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벌어지게 한 그 원인이 뭘까요? 불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던 것들을 회복해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죠.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불경건함을 따르지 않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욕을 주셨을 때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욕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 정욕이 어떤 것을 목적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들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욕을 은혜라고 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통제 아래 이것이 사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사용되면 우리는 그 정욕이 우리를 은혜의 통치 아래 이끌어가는 좋은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 정욕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되겠죠. 이 정욕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목적하는가에 따라서 이 정욕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손때가 묻은 물건, 애정 있는 물건을 버리기는 쉽지 않죠. 손때가 묻었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을 거기에 다 쏟아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치롭게 생각했던 그 애정 어린 물건이 나와 관계하기에 있어서 이것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버려야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내가 가치롭게 생각했던 것, 내가 애정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내가 버리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설명할 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세 가지를 발견한 결과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중함은 뭘까요? 신중함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힘을 얘기해요. 그동안은 세상의 질서, 끝없이 자기를 주장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결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절제하게 되고 통제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게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내 마음대로 내가 욕망하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거죠. 두 번째, 의로움은 말 그대로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종노릇하면서 세상 질서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경고장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세상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함.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타난 은혜의 통치를 받은 결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불경건함과 세상의 정욕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신념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을 텐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가치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안에 나타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질서, 그 통치, 그 가치의 체계가 우리 가운데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부합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얻기를 위해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으니까 내가 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나타난 은혜의 세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부여받았잖아요. 그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거죠. 복되고 그 귀한 그 날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나타난 은혜의 통치 아래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었어요. 거듭남과 회심이었죠. 두 번째는 거듭나고 회심한 그 영혼들을 지키시고 양육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점까지를 데려가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썩어지고 사라져갈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가치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시작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현재를 바르게 살아낼 수 있어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를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현재에 있는 가치가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14절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음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늘 비슷한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복음의 위대함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가치롭고 위대하고 깊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무가치한 것이었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인생의 전부였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놓칠 수 없었고, 날마다 주어지는 그 복음의 위대한 소식들이 내가 익숙한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바꿔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부정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때리면서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자리, 복음이 없는 자리, 왜곡된 그 복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 가치 안에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행복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 구원은 무엇일까?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뀐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중심을 다루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바꿔내시기 위해 그 선물들을 주시는 그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나타난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기를 기뻐하면서 이 인생을 내던지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이 마음들을 마음속에 새겨간다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은 맞아요. 잘 바뀌지 않는 것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할 필요는 없어요. 더디더라도 우리 인생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은혜의 역사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마침내 인격의 성숙함으로 인도하시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서 그 나타난 은혜의 통치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다 담겨지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기뻐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